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하면은 집념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뜻하고 목적한 바를 위하여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반에게 봉사하였고요. 또 라반에게 속은 이후에도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6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이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여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씨름에서 이기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집념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것에 마음에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그것에만 마음에 사로잡혀 그것만 붙들고 그것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게 이를 위하여 형 에서를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내 라헬과 라헬의 자녀인 요셉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른 아내들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요.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착이 될 때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집착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눈먼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장자의 축복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었을 때 형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에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성대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올 축복은 별로 없었죠. 그러게 에서는 심중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제 간에 심각한 갈등에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헬의 경우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에 대하여 집착하였을 때 레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야곱이 레아에 대하여 어떻게 대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레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셋째를 낳았을 때도 레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동안 야곱이 레아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그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 대하여서도 요셉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하였을까요? 지난주 저희들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단을 쌓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은 에브라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 길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난산이 되어 그만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죽은 아내 생각으로 가득한데 요셉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 생각이 더욱더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37장 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여러 아들보다 그를, 바로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이 아닌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야 하니까요. 아마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야곱은 요셉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에 그를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였을까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다음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하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집안이 갈등과 미움과 증오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집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은 단번에 자신의 형들을 알아보게 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이 정탐꾼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 중에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형들이 말한 것을 진실로 여기겠다고 하면서 곡식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게 된 야곱은 어떻게 하였나요?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아버지의 말에 장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르우벤의 말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입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참으로 수긍이 가는 야곱의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공평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 중에 시므온도 없어졌거늘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시므온에 대한 그런 아픔을 읽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므온을 데려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베냐민마저도 잃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는 한 자녀에게만 집착하기보다는 가정을 위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을 듣게 될 다른 자녀들과 시므온의 어머니인 레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야곱의 말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간은 지나고 기근은 계속이 되었으며 애굽에서 아들들이 가져온 그런 곡식들이 이제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만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결단을 내리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처음부터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무작정 기다리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온 후 그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야곱이 어떠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기다리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감 증세가 완화되는 것, 또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치유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해결되는 것이기에 시간이 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처심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처한 문제는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던 문제였습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처음 상황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또는 좋지 않은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어 결국 나중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건져 주실 거야 하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걸어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이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마저 잃기 싫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게 아무리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강조를 해도 야곱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무엇인가요? 둘째로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탓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만이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게 된다고 하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 그랬어? 책임을 묻는 말이죠.
물론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곡식을 다시 사오고 어떻게 하면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까? 바로 남의 탓할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회개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남의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먹었다고 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꼬셔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내가 탄 배가 암초에 걸려서 가라앉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가정과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알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남의 탓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우를 데려가라고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데려가라고 허락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세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이것들은 애굽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가나안 땅의 토산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몰래 형들의 곡식 자루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넣어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은 그 돈을 포함하여 이번에 곡식을 위해 지불한 돈까지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게 한 것이죠.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처세술이며 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로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선물을 앞세우고 나아가던 야곱의 옛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절은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고요. 또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왔는지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처한 문제의 해결의 길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남의 탓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의 말을 통하여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야곱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뛰어넘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이러한 차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요? 지금까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손에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것들이 야곱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은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러한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야곱의 가족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열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물론 같은 시간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야곱의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베냐민을 내려보냈을 때에 그의 모든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인생과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여호와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자신을 묶은 로프를 믿고 자신을 온전히 그 로프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로프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에 자식 대신에 내가 넣어야 할 단어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집착하였던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야 할 것에 대하여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2021년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또 지난 수요일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8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당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8명 중 6명은 아시아계 여성으로 4명은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더 이상 이러한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한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경건 훈련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애통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여 주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직해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쿠데타 군부의 압제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